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감기가 다 나아서 이번 주에 다시 오시면 제가 좋은 목소리를 다시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좀 남아서 이 장기침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설교 중에 또 이렇게 기침이 날 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그리스의 수학자 또 철학자 물리학자 다 할 수 있겠죠. 과학자라고 할 수 있고 혹시 아십니까? 아르키메데스라고 그분이 유명한 것이 그 목욕탕에서 그 부력의 원리를 통해서 왕관의 그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왕이 자기 왕관을 만들었는데 순금을 주고 왕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만들어 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금을 다 썼느냐 아니면 불순물을 첨가하고 금을 좀 훔쳐갔을까.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왕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에게 당신이 한번 그 방법을 좀 연구해서 밝혀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도 생각해 봤는데 며칠을 생각했는데도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녹여보면 아는데 왕관을 녹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부실 수도 없고 고민하면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깨달았죠. 목욕통에 물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면서 부력을 이용하면 또 물에 담궈 보면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왕관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면 아무리 피고 이렇게 장식하더라도 그 부피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물에 넣으면 그 부피는 똑같을 건데 만약 불순물이 첨가되었으면 물체의 밀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런 부피도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왕이 준 순금 그 중량대로 물에 넣어보고 그리고 이 왕관을 다시 물에 넣어보면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 측량할 수 있겠다. 착안이 되면서 이게 너무 기뻐갖고 유레카 그러면서 이제 버선 몸으로 문을 열고 거리를 뛰어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춤추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헬라 말로 I found 내가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서부 개척 시대에도 금광 찾기 위해서 채굴하는 많은 고드로시가 있었는데 그렇게 금광을 발견하면 뭐라고 소리치냐면 유레카 그렇게 소리치는 거죠. 동네 이름도 도시 이름도 유레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 말에서 나온 거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인삼을 캐는 분, 산삼을 캐는 분은 신받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듯이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사람은 그렇게 기뻐서 자기 몸이 벗은 줄도 모르고 길거리까지 뛰어나가면서 춤추면서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불러서 해석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다 보이면, 우리의 마지막 심판도 다 보이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게 우리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이고 지옥의 그 불구덩이가 다 보이면 뭐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안 보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능력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듯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하게 세 가지 특징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정말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밤낮 농사 추수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으니까 농사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에 좀 살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자란다. 얼마나 많이 밭에 논에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수고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작은 플랜트를 키울 때도 정성스럽게 돌봐야 잘 자라죠. 놔두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농사가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분이 또 하는 얘기는 좋은 결실을 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이거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그렇게 관리하지만 그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자, 지난 연말에 늘 연말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수련장에 갔더니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수련장에는 한 1마일 정도 되는데 둘레길도 있고 저 숲속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그 둘레길을 쭉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좀 운동도 할 겸 또 바람도 잴 겸 제가 이렇게 쭉 산책을 했었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두 번째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둘레길 중간 이게 옆에 사과 나무가 심겨 있어요. 나무인데 보니까 사과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근데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고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그래요. 가다 보니까 사슴 가족들이 와갖고 그 달려 있는 사과도 따먹고 밖에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슴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를 보니까 제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하나 따서 벌레도 많이 조금 먹기도 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있으니까 따서 한번 먹어봤더니 얼마나 단지 몰라요. 안 마실 줄 알았어요. 그냥 작은 갈라 애플 같은 요만한 사과인데 얼마나 껍데기도 부드럽고 맛이 완전히 그냥 마켓에서 사는 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몇 개 더 따서
이것을 놓칠 수 없이 그래서 몇 개 더 따서 숙소에 와서 좀 더 먹었는데, 근데 몇 개 남은 거를 가져왔는데 집에 뒀는데도 몇 주가 지나도 잘 썩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썩어 있으니까,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썩어 있으니까 본래 먹은 거는 썩는데 그냥 놔둔 거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내 또 우리 또 딸한테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정말 맛있다. 자연스럽게 자란,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그런 사과가, 열매가 이렇게 맛있는 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관리해야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더 풍성하게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사람이 하는 손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멋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비밀스러운 분,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부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에 대해서, 물리학도 썼지만 정치학에 대한 이야기도 썼고,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는 책도 있고, 공자의 책들도 통치에 대한 이야기고, 손자병법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손자병법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필요한 귀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인생은 또 사회는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은 이해되는 것 같은데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이 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은 알았는데 그 나라에 쓸 때 크게 되는 것, 그 나라에서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높은 지위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 아니다. 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것 같지만 내 목숨을 내어주면 다시 살아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목회자나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안에 나의 동기,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를 보면 세상의 원리랑 비슷하게 교회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도 섬기려고 하고 서로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목회자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더 커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릴리 촌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의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많이 배운 자, 철학자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도록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왕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박해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다. 그러나 누가 자라게 하시냐?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다 알면, 이해되면 그러면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언제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다, 알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 알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믿고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안달하는 마음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 감당하면 또 일을 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 얻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다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금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너희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다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경지에 도달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구원의 주권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다 알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오늘도, 그 풍성함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인 과정, 시간이 걸리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곳이고, 그 다음에 추수 때가 온다. 농사를 짓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갑자기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면 안 되죠. 어떤 작물은, 콩나물 같은 것은 물만 주면 며칠 안에 이렇게 쑥쑥 자라지만 대부분의 작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는 다년생 식물들은 씨를 심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해 지난다고 열매 없다고 끝난 건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농사도 시간이 걸리고, 동물들이 태어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정도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고등동물일수록 더 그 유아기간, 스스로 독립하는 기간이 더 길죠. 사람이 가장 오래 걸리죠. 어떤 때는 사람은 평생 지나도 어떤 때는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거만 되면 한국은 급조하는 정당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랬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0년, 300년 기다리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렸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또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당하셔야 하시고 부활하셔야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교회에 주시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 소망을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부활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체 그대로 있고 연약함 그대로 있고 세상 것만 보이잖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십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반드시 있다. 그러나 순서대로 된다.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 약속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할 때다. 단계가 있다. 그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추수 때가 있을 거다. 이삭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다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내게 주신 일, 그 일에 그냥 열심히 감당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네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각자가 자기 맡은 분량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바울의 분량이 있고 아볼로는 아볼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보고 아볼로를 보니까 말씀도 훨씬 더 능력 있게 깊이 있게 잘 전하니까 바울은 틀렸어. 말씀 증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아볼로파가 되는 거죠. 아볼로파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바울의 헌신을 봐라. 바울이 우리 눈물로 스스로 일해가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를 그 사람보다 우월하게 느끼고 저 사람은 그래서 아니라고 판단해 버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실망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는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말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이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이제 안 되나 보다. 복음의 능력은 없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이 굉장히 힘든 죽음이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힘들었겠죠. 딱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쟤도 같이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걔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갈지라도 그건 너에게 주신 사명이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갈 거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뭐를 하라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전파 안 되냐, 믿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느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당장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소명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 일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30절부터 나타나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너무 미약해요. 다른 씨보다 너무 작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원에 있는 다른 모든 식물보다 더 크게 자라고 가지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장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복음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고 볼품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나오지 못하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 다 성공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의 질병도 다 치유되면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라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볼품 없지만, 지금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능력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이면 그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슨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각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이고 내 재산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진 것들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과 우리 힘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말씀이 뿌려지는데 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걱정, 다른 생각으로 지금 빠져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가면 지금은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걱정, 근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잃어버리게, 잊어버리게 그렇게 또 다른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자꾸 세상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있어서 세상 것들의 유혹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기도 제목. 에베소서에서 좋은 기도가 나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세상의 것보다도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나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지극히 선한 게 뭔지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것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내, 그런 삶, 그게 필요하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지나가는 자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본해포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서 작곡한 내용을 이 곡으로 만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은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